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세기 서구 열강이 산업화와 함께 과학의 발전을 이루면서 신학적으로도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내세운 나머지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성경의 내용들을 신화화하고 상징적인 것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부활과 같은 교리도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므로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하였기에 생겨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 단지 상징적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만 믿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모압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의 시체에 뼈가 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죠.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고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4일이나 지난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욥바의 도르가를 살려내기도 했고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의 유두고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이것을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것을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내는 의술을 심폐소생술, 소생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의학적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수넴 여인의 아들도 모압 사람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도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살렸던 도르가나 유두고도 다 죽었습니다. 살아났지만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죽은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있던 영혼들이 새로운 육신을 입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부활하여서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성도는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신앙인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성도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게 지키라 라는 것은 결코 그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을 굳게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가 삼켜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죄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굳게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복음의 핵심을 마귀는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데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두 번째 핵심 진리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것,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무덤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두 번째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준 것이지요. 또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준 것이지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시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지 않았습니까?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들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조롱받을 것이다, 이 사실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되는, 이 시편의 예언의 말씀처럼 썩지 않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요나서 2장 6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요나의 표적.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특별히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예표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어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다. 기절설, 그것을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마음으로 부활하였다. 부활은 상징적인 것이다. 이러한 말에도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을 만큼 추악하고 아주 험악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확실하게 살아나셨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할 만큼 죄인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온몸에 상처를 입고 머리에 가시관이 찔리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완전히 숨이 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 부활은 그것은 상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것이 부활의 증거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목격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믿음 지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확실히 보지도 못했으니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역사적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수고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가가신 것이죠. 물론 이 게바와 12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인들이 있었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곳에 친히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곳에는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제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8일 후에 다시 한번 도마가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네가 보아야만 믿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못 박히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무렵에 살아있던,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이런 의미이겠죠. 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신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계셨으니까요. 500의 형제에게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7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또 요셉과 시몬,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머니를 대동해서 형을 말리기 위해서 찾아온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육신의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혀 자기 형에 대한 존재는 그냥 나의 형일 뿐이지 메시아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요, 초대교회 핍박이 오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흩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지켜냈던 사람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또 한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장짜리이지만 유다서가 있어요. 이 유다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말씀입니다. 이 유다가 이 말씀을 쓴 이유는요, 자기 형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가 된 이후에 그도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서서 교회를 지키고자 본인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유다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8절을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교회 핍박자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의미이죠. 다른 제자들,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일이 있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죠. 다메섹 도상으로 유대인들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었죠.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그의 눈이 잠시 멀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비록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까?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는지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마디로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 자신을 주님이 만나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도들보다도 사실은 더 열심 내었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나 여러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아주 예민한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핍박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핍박했던 것이고 로마 제국에서도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자기들의 잘못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니까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인구가요 3만에서 5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당시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덮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거 1907년의 평양 대붕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장사를 못해요. 왜? 다 교회에 살고 있으니. 그러니 다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시 그랬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니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본 것이 확실하고 믿고 있는 것이 확실했기에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로 인해서 복음이 유럽을 넘어서 이 서유럽 또 북유럽을 지나서 그 복음이 이 아시아까지, 이 기록을 보면요, 복음이요 중국까지도 가고, 이 중국에 전해졌던 그 복음이요 이 신라시대까지도 왔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신라시대의 그 오래된 그 고분을 이렇게 발굴을 해보면 십자가 문형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의 기록을 보면 이 복음이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까지도 들어오게 되었다. 물론 그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어서 불교에 나중에 흡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복음이 정말 복음을 알고 믿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두 눈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온전히 선포하며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더 수고하여서 더 애쓰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죄가 큰 만큼 은혜도 크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만큼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의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부활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의 핵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끝까지 굳게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골랐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품고 부활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